구약 성경의 최대 화두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200만이 넘는 히브리 노예들이 당시의 최강인 이집트의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많은 재물을 얻어 애굽을 탈출한 사건인 것이죠. BC 1445년경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데요. 이들은 40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는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고 영광이에요. 오랜 세월 노예로 살아서 노예의 근성에 찌든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유 시민이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지만 안타깝게도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곧 머지않아서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 우리는 메뚜기처럼 연약해서 못한다면서 울고불고 그런 불신앙으로 일관해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잖아요. 그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을 떠돌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앞둔 지도자 모세의 유언 같은 설교예요. 곧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라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다시 알려주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 뭘 가르쳐 줬는지, 무엇을 훈련시켜 주셨는지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 학교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번성하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그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 가서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대전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대전제인 것이죠. 그러면 살고, 그러면 번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명령의 말씀을 원리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약속하신 복, 즉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입니다. 지금 모세는 정말 가나안을 목전에 둔 만나 세대라고 하거든요. 이들을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만나 먹고 자라서 만나 세대라고 하여 그런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이 진리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차지한다.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확증시켜 주는 게 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 맞지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셨고 내 왕이 되셨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는 나의 조력자로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중심된 삶을 버리고 주님이 중심이 된 삶, 주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내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 삶의 대전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절부터는 지난 40년 광야를 돌아보면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데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그 지도를 보셨을 텐데요. 애굽의 고센 땅은 삼각추처럼 돼 있어요. 그 고센 땅에서 약속한 가나안은 걸어서 11일이면 들어갈 만한 그런 거리라고 해요. 실제로 보면 11일이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그 길로 인도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블레셋이 너무 강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을까 봐 먼저 이렇게 광야로 돌리셔요. 돌려서 가다가 또다시 돌려서 홍해 앞에 가서 홍해길을 건너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40년을 뺑뺑 돌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그들을 훈련시키는 학교와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학교인 거죠. 훈련 학교. 그럼 400년간이나 애굽의 노예로 산 이들은 낮을 대로 낮은 사람인데 또 무엇을 낮추시려는 걸까요? 애굽의 종으로서 그들은 늘 억지로 굴복하며 살아야 했던 그들의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의 종으로 400년 살면서 그들의 그 종의 내면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항상 불만이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살아야 되니까 늘 자기중심적이 돼서 쉽게 남 탓할 수밖에 없고요. 교육을 받지 못해서 무지하면서도 고집이 세고 주인이 안 볼 때는 꾀부리고 자발성이랑은 전혀 없는 그래서 어리석고 악한 면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노예 근성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텐데요. 이처럼 악하고 어리석은 노예 근성, 죄성, 그것을 부서뜨리는 것이 그들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옛 자아를 부서뜨려야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으니까요. 이들은 몸은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긴 세월 동안 몸에 밴 노예 근성은 쉽게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에요. 지금은 만나 세대로 불리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 이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고 줄이게 하신 광야에서의 훈련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줄이고 목마른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 거기는 그래도 먹을 것, 마실 것은 풍부했다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처럼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 생활은 이들의 내면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은혜는 금방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환호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들의 죄된 본성, 노예로서의 옛 자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나를 멸망해서 살려주셨는데 그 엄청난 구원의 능력과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잊어버리고 살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식인 것이죠. 이렇게 내 내면의 이기심, 교만, 고집, 악함이 다 이 광야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현재 우리가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광야와 같아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살이에는 때로 부족함도 있고요, 때로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훈련의 장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고 훈련시키는 학교와 같습니다. 자, 이 세상 광야 학교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도 낮추셔요. 다 채워지지 않은 현실을 통해서 낮추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낮추십니다. 우리의 고집스럽고 어리석고 죄악된 옛 자아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아니고는 우리 자아는 강철과 같이 강해서요, 도무지 깨뜨려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세요. 부족한 것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내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제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셨다.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지만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샘물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어요. 그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는 그 조상들도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런 하늘 양식이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색다른 양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와 반석을 통해 주님은 이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뭘 배웠겠어요?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안 내려주시면 우리는 단 하나도 못 사는구나. 뜨거운 태양 아래 타들어가는 그 목을 죽일 물 한 방울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생수는 반석에서도 나오는구나.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양식이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수가 된다. 그것을 경험하며 가는 것이죠. 또 광야에는 뭐가 없냐면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가 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갔고요. 그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춰야 했어요. 구름 기둥이 없이는 전진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사막이거든요. 밤에는 추위에 시달려야 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불기둥의 보호를 받아요. 그 불기둥에서 내리는 따스한 온기로 추위를 견디면서 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훈련의 주된 내용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경험하고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되는구나. 배고픈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른 우리에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마시우시는 그 하나님,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름기둥, 굴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광야 훈련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비천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된다. 이것이 광야 학교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참 마음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삶에는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주님의 자녀니까 내가 믿는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요. 그런데 그렇던가요?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들 우리도 많이 겪으며 삽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에 맞게 나를 변화시키셔야 하니까요. 나의 옛 자아를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그런 낮추는 훈련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배우고 훈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살이가 바로 광야학교 훈련입니다. 여기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광야학교 훈련에서 어떤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광야학교의 교과목 중에는요, 고난, 어려움, 실패, 좌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고난, 실패, 좌절이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우리의 죄성, 우리의 옛 자아를 다 드러내시고 보게 하세요. 내 연약함, 교만함, 거짓됨, 죄악됨 이런 것이 다 그 고난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내 고집과 어리석음, 세상에 속한 헛된 욕심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요. 게으르고 무절제하고 이기적인 육체의 본성들도 거스리는 훈련도 시키십니다. 또 거짓과 헛된 이론들을 버리게 하시고 꺾어내세요. 주 예수님이 아니면 내게는 아무런 의가 없구나. 그저 무능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니까 구원에 더 깊은 감격이 있게 돼요. 주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게는 항상 주님이 필요한 걸 인정해요. 그래서 간절히 언제나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만이 줄인 내 영혼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구나. 배부름과 만족은 주님뿐이셔. 주님만이 내 가란 영혼의 생수가 되셔서 나를 시원하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구나. 도무지 참기를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심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즐겁게 따르게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광야학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학교 훈련 중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훈련 중입니다. 고난과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붙들고 일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지금 훈련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자,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심어주고 그 삶이 되게 하시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중반절 사람이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 가지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셔서 우리 삶에 중요하게 심어주시고 싶은 진리는 이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사람의 육체는 떡이 있어야 살지만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야. 내 입,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거를 알게 하시는 것이 이 광야 훈련의 최종 목표예요. 그것을 깊이 심어주는 것이 광야 훈련 내용입니다. 지금 이 말씀 여기 말고 또 어디서 들으셨지요? 예, 신약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네 몹시 배가 고프셨을 때 사탄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지금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봐. 할 수 있잖아. 일단 배고픔부터 해결해야지.
라고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광야로 먼저 데려가셨다는 것이 참 새삼스럽습니다. 주님도 광야 훈련을 받으셨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훈련은 극도로 낮아지시는 훈련이었어요. 40일 금식을 통해서 굶주리셨기 때문에 주님의 육체는 완전히 힘이 다 빠지셨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된 거죠. 그 줄인 상태, 무력한 상태를 사탄이 공격하고 거기를 비집고 들어와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주님의 광야 훈련의 주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 신명기 8장 3절 이것을 기억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십니다. 그래, 육체의 떡은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이라는 훈련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며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필요, 이 땅에서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매일매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보이는 삶은 때로 형통하기도 하고 때로 어렵기도 하지만 너는 내 자녀고 내 나라의 백성이니까 변함없이 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내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진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임을, 영원한 삶임을 깨우치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면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오랜 광야 세월에도 내 옷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 모든 땅의 필요 내가 다 넉넉히 채워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식이 너를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징계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실패, 좌절을 겪는 거예요. 물론 모든 고난이 징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실패와 좌절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6절과 같이 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데요.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는 광야 학교 훈련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고 번성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당연히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요. 지금 우리를 광야 학교 훈련을 받게 하고 계세요. 이 과목은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과 어려움, 실패와 좌절 같은 것이 주요 과목이에요. 이런 교과목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세요. 옛 자아를 깨뜨리시고요. 부서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내가 이 어려움 중에도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낮추심과 줄임을 통해서 주님만이 모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면 된다. 나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하다. 나의 생명의 떡이시고 나의 생수이시고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육체의 떡, 이 땅에서 보이는 그 보여지는 것으로 그것으로 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다 명령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지켜 행해야만 한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자율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의 말씀, 매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어떤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지 우리 7절로 10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면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땅인 것이죠.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고 부유한 옥토입니다. 이러한 삶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일에 얼마나 힘썼는지 같이 돌아봅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주시기만 요구했지 행복의 원리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집중하지도 힘쓰지도 않은 것은 아닌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신을 속이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지금은 곤고함이 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럼 내가 뭐 해야 할지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명령에 단순하게 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신을 속이며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참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 약속의 땅, 그 풍성한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 땅에서 받고 있는 광야학교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항상 깨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